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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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끝 되실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괜히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나.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괜히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세계를 열어주시고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듣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하나님은 새 일에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만드시는 주 연기도를 해주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연계도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2020년 4월 26일 주일 공동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선이 보이사 이름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자격 없고 연약하고 흔들렸지만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자녀들이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한 주의 자녀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인생의 문제가 주의 은혜 안에 해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회 기도로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있었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추한 모습을 사하여 주옵소서.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배역할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곳에 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지친 육신과 영혼과 인생 가운데 주가 주시는 소망과 새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온 나라와 또한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 바뀜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이 있을 때 인간이 포기한다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도리어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혜자들을 축복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 백신과 함께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무너져가고 전 세계가 모든 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마땅히 채워주시고 엉클어진 모든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풀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주님, 실패한 자, 낙심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오셨다는, 위에서 오셨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셈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여시고 영안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힘들 때, 위기일 때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높으신 하나님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 광고는 꼭 여러분들 봐주시고, 바이블 러버스 우리 17주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우리가 바쁜 삶을 살지만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암송이 안 되면 그냥 한 번씩이라도 보세요.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기 바라고요. 우리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가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혹여라도 더 병이 중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조창호 성도님, 강주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지금 아파가지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교육자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의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빠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치료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한 자릿수로 계속 떨어졌지만 지금 종식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니까 날씨가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뭔가 그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 떠나갔다 생각하는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멀었어요. 중국도 확진자 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매일 100명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더 한마디로 숨겨왔던 걸 다 지금 계속 드러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요, 제가 외신을 찾아보니까 코로나 종식 안 될 거래요. 올해 안에 종식 안 되고 아마 또 팬데믹 같은 현상이 또 가을이나 겨울 중에 꼭 일어날 거랍니다.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요, 이게 이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 하십시오. 할렐루야? 거리두기 하셔야 돼요. 조금 불편하고 하지만 최대한 사람 많이 있는 곳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우리 부산에서도 이 19살 청년이 클럽 가가지고 500명 가까운 사람들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고 놀았대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편하지만 조금 더 실행해 주시고,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구할 때 하나님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러분들 해주시길 바라고요. 5월 1일 새벽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월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이남이라 영원한
기도할 때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아무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어도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심하고 있었다면 대통령 잘하니까 잘 되고 있구나. 아니요.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했던 생각, 혹시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돼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에 직장 가운데 고통받고 또한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우리나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여 지혜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했던 마음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을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을 드림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림이 단순히 나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생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더 돕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물을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백성영 선생님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써야 됩니다. 아멘. 깜빡한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해주세요. 흥분해서 한 번에 나오셔서 지금 2달 만에 지금 자유를 얻어가지고. 오늘의 말씀 성경 목록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베라 호수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래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십자.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십자. 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합니다. 그중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이상과 현실의 가장 큰 충돌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다 아시죠? 네. 미국의 크리스 록이라는 작가가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혼은 진짜 빡셉니다. 결혼이 얼마나 빡세냐면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남아공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27년간 매일같이 당하는 고문과 매질도 견뎠고 40도가 넘는 남아공의 사막에서의 강제 노동도 견뎌냈습니다. 이 지옥 같은 27년을 견뎌내고 드디어 감옥에서 출소한 후 그는 부인과 6개월을 지내고 이혼했습니다. 웃으라고 한 말인데 여러분 안 웃으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우리 권사님에게 50달러짜리 드리겠습니다. 박수. 유머가 섞인 말이지만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부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나 관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부활을 경험케 하는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이 부활과 우리 일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 소망, 축복, 생명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부활은 죽음을 통해 일어난다. 뭘 통해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죽음을 통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은 자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고요. 죽음이 없는 곳에는 부활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이 언제 무언가를 가장 소중히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은요, 그때부터 그 잃어버렸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돈을 잃어본 사람은요,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본 사람은 그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웰다이닝, 이 웰빙을 외칠 때 웰빙을 위해서는 반드시 웰다이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죽기 전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이와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떠한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나 관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내 삶의 한복판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동의하듯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 고통, 눈물, 한숨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언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큰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우리 안에는 정작 생명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삶이 단절되기 여러분 쉽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부활을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사건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고 국한시키기 때문입니다. 한숨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는 순간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약속처럼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지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 제자들은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물을 걷어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라고 마리아야. 마리아라는 그 음성의 마리아가 예수님임을 깨달았듯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물고기를 걷어들일 때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라는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던져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오늘 본문에서 있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과 다른 본문들을 대조해서요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막 오랜 시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이 원저자 책을 보기도 했어요. 계속 보고 계속 봐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새벽 1시 반 넘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새벽에 또 왔어요. 제가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봤나? 이거 궁금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들의 생을 위한, 그들의 뭔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그렇게 따라갔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생존을 위한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절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사명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보면요, 시간 관계상을 쫙쫙쫙쫙 나눠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오해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갈릴리의 어부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간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해요. 세 번째. 몇 번째요? 세 번째.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저번 주에 나눴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찾아가셨어요. 두 번째 언제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명의 제자를 만나신 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11제자들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니까, 밥 먹고 떠나니까 그 두 제자가 그때 순간 떠오른 거야.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증거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제자를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며 나가 온전한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 안식일 저녁 자리, 예루살렘 그곳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요,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 빼고 11명의 제자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인 디바랴 호수,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돌아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갈릴리에 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주님과 대화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갈릴리에도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생존의 자리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분명히 부활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릴리에는 내려왔지만, 근데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건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또 예수님이 떠나면 어떡할지, 예수님 그렇게 대책 없이 떠나면은 우리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지, 앞날이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사명을 버린 것도 아니고 더더욱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 아닐까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분명히 아멘이라고 했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그래서 현실 가운데 그 문제 앞에 맞닥뜨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지켜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반복되고 찾아오는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올해 시작하면서 감사일기를 쓰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사일기.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 이 감사일기를 쓰면 쓸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감사일기를 날마다 쓰면 쓸수록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더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둘이.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윤이하고 하린이 그리고 김명사님을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해줘요. 반드시. 자고 있는 제 기도를 들으나 안 들으나 뭐 상관없이 제가 축복해요. 축복하고 기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도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한다고 돈 듭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축복해 주세요. 혼자서도 축복하세요. 네,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해 주세요. 제가 엊그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축복해 주려고 딱 방에 들어갔는데 와, 그날따라 하린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고 있는데 자는 모습이 막 너무 천사 같은 겁니다. 너무나 예뻐가지고 제가 옆에서 자고 있는 김명사를 깨웠어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김명사가 왜 깨워? 막 이러는데 봐봐라, 하린이가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예뻐. 너무 예뻐 죽겠다. 잘 때가 제일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다. 셋째는 더 예쁠 거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좀 마음껏 축복해주고 나왔어요. 근데 몇 시간 안 있다가 하린이가 이제 하린이랑 어린이집을 가야 돼서 이제 일어나는데 하린이가 요즘 좀 자주 울어요. 이게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뭐만 하면 울어. 그래서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막 울면서 막 또 찡얼거리면서 막 달라붙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또 자꾸만 울었어 하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내가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제가 이랬어요. 저도 모르게 꼴 보기 싫어 죽겠다 막 이랬어요. 근데 옆에서 김명사가 그거 듣더니 오빠 언젠 예뻐 죽겠다며. 아니 예뻐 죽겠다면서 갑자기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뭔가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내가 감사하다고 의지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찾아오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서부터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이처럼 날마다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밤새 수고했지만 실패한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주세요. 굳이 예수님께서 왜 아침 상을 차려주셨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식사, 밥 먹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현실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도 밥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앞에 차려진 식탁은 제자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신다. 어디에 찾아오신다고요? 일상에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지식이나 어떠한 관념이나 교리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준 건요, 단순히 밥 먹고 힘내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사 예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유대인일수록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한 코셰를 하고 말하는 율법에 합당한 것만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하거나 식사하지도 않았고요, 아무거나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세리 마태와 그의 동료들과 예수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했다고.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정죄당하던 삭개오를 예수님 친히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같이 유한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댑니까? 야, 어떻게 죄인들의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냐? 죄인들의 집에 어떻게 같이 머물 수 있냐? 수군댑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식사 전에 손을 닦아야 되는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한 자라고 나귀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는 내가 누군지를 정의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구별짓는 게 바로 식사의 자리였어요. 저명한 신학학자인 스캇 맥라이트는 예수 신경을 통해서요,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 준수자들의 식탁 이야기는 이러하다. 만일 당신이 정결하다면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만일 깨끗하지 못하다면 몸을 씻고 내일 저녁에 다시 오라. 이에 반해 예수의 식탁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의 식탁은 정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만들어낸다. 예수는 식탁이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다. 식탁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순간 식탁은 행동하기 시작한다. 무엇을 시작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비전을 품고 소망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식탁을 통해서 구분짓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죽이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식탁을 통해서 교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살리는 자리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도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용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 알죠? 왜 몰라? 그런데 현실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셋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뭐대로 순종할 때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베테랑 제자들,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 하십니까? 그냥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이 그물을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풍성한 결실을 맺음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뭔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지혜 있고 내가 잘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생각과 방법이 실패했다라는 것,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 나에게는 가망이 없다는 걸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애써 수고했지만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볼 때 하찮은 것 같고 세상이 볼 때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 같은 존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그 하찮은 우리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식사,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번 가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요.